할렐루야. 이제 폭염이 지속되는데요.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 30년, 20, 30년 전만 해도 폭염하면은 대구에서만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대구. 그때도 친구가 대구에서 목회하는 친구들도 한 2명 있는데요. 에어컨 없이 못 산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에어컨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때는 대구가 좀 그랬고, 우리는 뭐 기껏해야 열대야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대야도 참 힘들다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열대야가 많이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30도만 안 넘어도 살만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35도 엄청난 온도잖아요. 근데 익숙해짐이라는 것이 참 사람에겐 능력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해짐이라는 것이 사람에겐 또한 큰 폐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익숙함은 더 좋은 숙련된 능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익숙함은 못된 버릇을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린 예배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달 우리하고 똑같이 12달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유대력은 우리보다 한 3개월 정도 뒤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7번째 달은 우리가 얘기하는 7월은 아니고요. 그들의 7번째 달, 한 해의 중간에 점검할 것이 있어요. 대속죄일은 1월 1일부터 지속되는 거고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점검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예배를 점검해라 라는 겁니다. 예배 자체는 거룩하니까 예배 자체는 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이런 관계된 헌물, 헌금하는 이런 관계된 것은 뭐 하나 부정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들고 가는 사람들,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 통로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이런 예배의 통로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의 통로자는 꼭 목회자나 예배 봉사자들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통로자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수도관은 본시 원래 깨끗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되면 바꾸는 이유가 불순물들이 낀다고 하는 것. 그 높은 수압에도 수도관 내에 불순물이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수돗물 틀면 수압 세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 이게 불순물이 붙어 있다는 거 보면 더러운 것들이 참 대단하다. 그 강한 수압에도 붙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제는 우리 비전센터에 보면 커피 머신이 있는데요. 커피 머신에는 정수기 필터가 있어요. 머신에도 정수기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전용 필터를 이제 바꾸고 했는데요. 그냥 써도 정수기 머신에는 커피 향이 원체 강하니까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6개월에 한 번씩 매장에서 보통 3,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진짜 커피 맛이 좋답니다. 우리는 많이 안 쓰니까 1년이나 2년 정도에 한 번씩 바꿔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커피 머신 안에 들어가는 물도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좀 더 향도 좀 낫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을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데 예배는 귀한 건데 예배 자체가 불순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예배 통로가 됨에 있어서 좀 더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이걸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무리 많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도 그래도 여러분 비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좋은데 왜 미워요? 아내가 사랑스러운데 왜 못마땅해요? 자녀들이 그렇게 이쁜데 이놈 시키 하면서 왜 자녀들한테 그렇게 또 화를 내기도 해요? 부모는 나를 낳으신 부모는 사랑하지 못해 효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마음에 섭섭한 게 있어요. 이 인간의 한계잖아요. 좋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은 우리의 이 인간이라는 통로는 생각보다 이렇게
깨끗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이런 인간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언제까지는 깨끗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한 번쯤 회개하고 나면 깨끗하잖아요. 그러나 이 유효 기간이 얼마쯤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1년이다 그랬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너의 죄를 회개하는 것 말고 내 예배자로서, 직분자로서 너 통로가 돼주는데 너가 과연 사람들한테 이분만큼 예배하면 복 받을 것 같아요. 이분처럼 예배하면 천국 가고 이분처럼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이런 예배의 통로자가 바로 여러분인데요. 과연 그러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7번째 달 열흘에. 그러면서 위로는 대제사장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이날 다 함께 나 스스로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예배의 통로자로 믿음의 후배들에게 과연 본이 되고 있는가?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요, 믿음의 선배들은 반드시 믿음의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격려받기도 하고 그 예배태를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 입기도 하고 누군가는 희망을 갖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망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 그 유효기간이 1년. 뭐 대제사장, 목회자라고도 마찬가지죠. 1년의 유효기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한 번 안수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룩한가요? 1년도 못 가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 이거 뭐 1년은 고사하고 한 달이나 유효기간이 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봐선다고 오늘 결단했는데 다음 주에 오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신앙 뜨거울 땐 그러지 않나요? 지금이야 은행 가면 빳빳한 돈 주잖아요. 뭐 요새는 송금하는 걸 다 헌금을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온라인 헌금에서 계좌번호까지 있으니 참 시대가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리 미루다 돈 폈던 기억 나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토요일이면은 그 빳빳한 돈 드리려고 집회 이렇게 다림질해서 아이들한테 1,000원 주기도 하고 500원 주기도 하고 100원 주기도 하고 다 집회였어요. 집회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이제 들고 가서 하나님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제 어렸을 때도 부모님이 물론 해줬죠. 나중에 커서는 저도 했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뭐 새 돈이 없었으니까 섬에서 목회할 때는 다림질해서 주일이면 봉투에 담아서 했던 기억도 납니다. 왜? 예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성스럽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에 정성스럽게 준비할 수 있을까? 토요일이면 여러분들 목욕도 하시기도 하고 머리도 감으시면서 옷도 또 주일이면 미리 구변해서 이렇게 걸어놨다가 주일날 아침에 입고 오는 그런 분도 지금 계시겠지만 토요일이면 아마 그렇게 했던 추억을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체 요새는 옷이 좋은 옷이 많으니까 꺼내 입으면 뭐 좋은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좋은 옷이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가 깨끗해져야 예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받으신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 안에 있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무리의 예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통로자가 되어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단독자이시지 전체를 한 번에 구원하는 분 아니에요. 1대1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문제를 보시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실 때 내가 예배를 준비했어요. 하나님 어제부터 설렜어요. 오늘 아침에는 예배로 인해서 내가 마음을 잘 정리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배의 통로가 되어서 왔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혹시라도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해하고 받으세요.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들 무리에 있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그 통로가 바로 예배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서에서 예수님의 시대까지 많은 제사가 성전에서 정말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라고도 얘기합니다. 거룩한 장소 성소에는요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었고 한 번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두 번째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세 군데 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제사하는 곳이고요. 촛불 불꽃을 피우는 곳이기도 하고 관유 향유를 피우는 곳이기도 해요. 뭐 위치마다 다른데요. 일단 불꽃이 있으면요, 뭐가 있는지 알죠? 어떻게든 끓음은 있어요. 어떻게든 냄새가 배게 돼요. 불꽃이 있고 피워지게 되면요. 오늘은 그 냄새가 좋은데요, 냄새들이 오래되면요 찌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찌든 냄새, 죄 때문에 찌들고 찌든 나의 번제단, 나의 성소, 나의 지성소, 야, 그 예배 너무 찌든 내가 난다 해서 7번째 달 열흘이면 청소 좀 해라, 이런 얘기예요. 7번째 열흘에 내가 예배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지만 내 예배 속에 버려야 될 찌든 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한 번씩 다 돌아보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때는 더 더러웠죠. 왜냐하면 아침과 저녁으로 최소 서너 시간씩 양을 태워서 온전히 불태워서 제사했으니까요. 오전에 오후에, 그러니 오전 내내 서너 시간 동안 완전히 태워서 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물을요. 피비린내뿐만 아니라 그 타는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어요. 저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서너 시간 동안 계속 제가 될 때까지 태웠으니 하나님의 성소는 그야말로 아궁이보다 더 상황은 심각했을 거예요. 옛날 불 때던 아궁이보다도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죄 없다 선언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정작 검댕이 끓음, 그 매캐한 냄새,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고 그곳을 향해서 경배하고 있으니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이 날이 바로 7월 7번째 달 열흘입니다. 자, 왜 그렇게 검둥이와 끓음과 냄새나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요 왜 그래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의 제단, 지금은 이제 강단이고 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도 예전에 성전에 놨던 제단만큼은 아니지만 주의 이 단에서 쓰임 받는 물건들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라고 해요. 그러니 이 물건은 함부로 하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있는 물건들 함부로 우리가 마음대로 와서 막 손찌검을 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큰일 나죠. 이 아무리 제단이 아니어도요. 모든 물건은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예배에 쓰임 받는 것은 인간들의 존경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임 받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다 귀한 겁니다. 값어치가 있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쓰임 받는 물건이기 때문에 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 있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함에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죠. 선풍기를 우리는 띄잖아요. 1년 365일 달아놓으면 먼지 꾸러기 속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하는 거지만 예배당 안에 있으니까 관리를 또 잘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띄었다가 비닐에 쌌다가 달랐다가 또 정리하는 이 이유들은 우리가 먼지 안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려 하는 마음이 더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27절에선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 번제입니다. 다 태워드리는 제사,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든 직분자들의 삶을 다 들고 들어가서 회막 안에서 그들의 예배가 정결하게 하기 위해까지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나 이것은 매년마다 반복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그동안 1년 동안 묵혔던 때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제거하고요. 다 닦아요.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안에 지성소까지 다 닦은 다음에 모든 검댕이와 지저분한 거 다 닦아내죠.
그리고 반짝반짝한 모습으로 이제 7월 달 후반기부터 새로운 예배, 깨끗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기껏해야 송아지 한 마리, 염소 한 마리의 피를 대신 바르면서 씻어내고 바르는 것이 전부였잖아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만 가지고도 그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의 예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 너무나 감사해, 이런 마음 갖잖아요. 그리고 이 송아지 한 마리, 이 염소 한 마리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1년 동안 과연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들은 과연 내 이 제사 지금 이렇게 피로서 씻긴 했는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라는 두려움을 가진 채 또 1년을 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염소와 피, 불완전한 걸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매년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닦아내고 정결하게 해야 그 예배를 받으시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가 지금도 끊임없이 효력이 있어서 닦아내지 않아도 돼. 그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더러워진 우리의 몸을 깨끗함으로 구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것, 언제 어디서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드렸던 이 염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매년마다 죽어서 우리의 예배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이제는 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다리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염소 한 마리 가지고도 담대해서 염소 한 마리 들어왔어도 주님 나를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건 뭐 너무나도 담대한 거예요. 이걸 놓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부분 먼저 얘기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놀라운 간증을 해야 돼요. 이게 간증이 되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이런 자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이유가 직장의 문제 해결해 줬다고 감사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배자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날 죄된 나는 사라지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내가 이제부터 삽니다. 그러니 옛날에 거짓된 세상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라서 지금 나는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 되어지는 사람이 예배자이지, 직장 문제 좀 해결했다고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드리고 나서 예배하면 이건 예배가 아니죠. 이건 그냥 자기의 기분 내는 거죠. 진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의 통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심을 시인하고 믿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하려고 예배자로 우리는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예배자의 진짜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창하잖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이걸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분이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삽니다. 여기까지 가야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부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뜨거울 땐 믿어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요, 내 문제 해결해주고 건강 축복 주시고 재물의 문제 복을 주시고 쌓는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어느 순간인가 깨끗한 배관에 때가 껴가지고요, 이건 잃어버린 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살아났다는 사실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어느새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는 예배에 남아있지 않는 이 모습들, 지워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지워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의 통로의 은혜를, 이런 것들, 주신 복 때문에 감사해서 나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쾌락과 안락과 정욕에 빠져서 나는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여전히 쾌락을 쫓아가고 여전히 안락, 세상에 재미난 것만 쳐다보는 이 눈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난 그렇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 예배의 통로로서 예배 자체가 아닌 나 자체를 항상 돌아봤습니다. 예배당 자체가 아닌 나 자체의 심령에 더럽고 추악한 이 쾌락, 유혹, 안락의 정욕들을 돌아오면서 시쳐내고 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짐승으로 드린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들은 죄 용서함 받았다, 내가 다시는 쾌락과 안락의 정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노라 하면서 그 염소 새끼 한 마리에 피 가지고도 그렇게 결단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이 얘기를 하려면 철저하게 이게 앞서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게 정말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에 내가 제단을 통과한다고 하는 것,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들, 이 분위기를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는 사실들, 여러분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예배는 영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진행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들,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사실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고, 그 통로는 예수님은 깨끗한데 나는 항상 오염될 수 있으니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들, 그래서 염소 새끼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대속물이 되셔서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너를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이 씻어낼 수 있어 하면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가지라. 이건 7월 달 7번째 달 10번째 날은 항상 돌아보라, 그리고 또다시 거룩한 신앙을 시작하여라. 이렇게 첫 번째 염소를 드리면서 제사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16장 22절에 두 번째 염소가 한 마리 더 나와요. 첫 번째 염소는 그래도 죽을 때 고통은 있겠죠. 그러나 빨리 고통 없이 죽여서 제물을 삼았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두 번째 염소는요,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짐승들의 공격의 두려움 가운데 기아 상태에 죽어가요. 그래서 두 번째 염소는 그렇게 버려져요. 두 번째 염소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염소를 버릴 때 어떻게 버리냐면 먼저 구별하죠. 염소를 구별한 다음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죠.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염소가 짊어지고 갑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염소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염소는 죽이지 않아요. 우리의 무리 나로부터 떠나 저 광야 한가운데로 가는데 거긴 죽음의 땅인데 뭐가 있냐면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러 광야 한적한 곳에 나가셨다, 광야에 나가셨다고 하지요. 광야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항상 고소하는 자라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이 주님이 덜 피곤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 바로 가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맨날 용서받아야 되고 예배 가운데 회개해야 되고 맨날 거룩함과 정결함을 우리가 다시 옷 입고 덧입길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세상에는 또 한 존재가 있다는 거 알죠? 마귀가 존재해요. 사단 마귀가 존재하고 이 사단 마귀는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가 죄 짓는 것 잘 알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마귀가 이렇게 고소해요. 진짜 그래요. 누구든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마귀가 이미 그걸 그렇게 공격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는 계속 고소합니다. 거보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 쾌락에 정욕에 빠진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 죄악을 품었으니 그들은 이미 죄를 품었으니 나의 사람 저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소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까요? 술 한 잔, 술 한 잔 마시는 거하고 10잔 마시는 거하고 취하기는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마신 것은 똑같다고 하잖아요. 죄가 똑같습니다. 죄 작은 거 하나나 10번, 100번 하는 거나 마귀는 효력은 똑같아요. 작은 죄도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고소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 죄가 아무리 반복돼도 딱 한 가지예요. 아니 사형 선고 하나 하면 다 끝나는데 무슨 죄에 대한 사형을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귀의 고소는 사형 선고예요. 첫 번째 죄부터. 그러니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 지은 죄하고 한 번 지은 나하고 죽음이라니 똑같이 되면 안 되죠. 이런 게 성립되지 않아요. 한 번 짓는 순간부터 마귀가 고소하는 것은 사형, 이렇게 고소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마귀에 가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내가 대신 죽었으니 그 아들 좀 너 고소 좀 하지 마. 내가 대신 죽어서 죄값을 치렀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죽어서 이미 죄값을 치르고 있잖아. 마귀야, 내 딸 좀 공격하지 마. 그가 나를 믿고 나에게 회개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범죄했어도 나에게 회개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가서 또 내가 대신 죽었으니 공격하지 마.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이 이거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내, 영생의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짓는 자범죄에 대해서는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고소합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1장 이후에 읽으면 욥을 얼마나 참수하고 고소하는지, 그 의로운 자 욥조차도 뜯어보니까 죄가 많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곳에는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른 데려가는 것이 주님께서는 아직 편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더 나을 수 있죠. 이것보다는 천국이 얼마나 좋아요. 이것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사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면 얼른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천국 가고 싶어 했어요. 사명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곳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곳에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천만이 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생을 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하라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태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인류에 남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 기원 후 60년 중반경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하지요. 초대교회 시대의 유명한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사를 쓰셨고 초대교회 교회사를 그때 당시에 썼는데요. 그때 그가 쓴 교회사에 베드로에 대한 사건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비시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 갔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베드로 자신이 그렇게 고통받기를 요구하였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힘을 의지했을까?
그가 왜 이 길을 갔을까? 순교할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의 순교는 이미 3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했던 말씀이고, 너가 어떻게 죽을지 너는 스스로 띠를 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띄우고 그걸 묶어서 너는 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인생이야.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고. 로마서 6장 9절에 베드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에 자기 자신을 내주신 것이지 사망에 정복당한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 스스로가 사망에 자기 생명을 내주셨던 그분이 다시 사망한 건데 스스로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사실, 바로 내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야 라는 믿음을 갖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나를 마지막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나를 마지막 만나면서 내게 마지막 주신 유언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명을 지키는 너희에게, 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고 나의 사명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는 너희에게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나는 바로 사망을 정복한 자, 사망에게 내 생명을 내주기도 하고 사망한 가운데 그 생명을 다시 취하여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해주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의 고백을 베드로도 믿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인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 무슨 돈을 자랑하고 복을 자랑하고, 너 무슨 건강을 자랑하고, 너 무슨 형통을 자랑하고, 너 무슨 기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고 그걸 간증이라고 해야 되냐? 진짜 좋아할 것은 네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어떤 분인지 이것만 알면 너 그런 게 간증이 되더냐? 돈 좀 있다고, 성공 좀 했다고, 좀 낮았다고 이력이 어떻게 기쁨이 될 수 있더냐? 진짜를 안다면 너는 이것 때문에 기뻐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이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곧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영생하는 몸으로 바꿔주시리라. 너희는 원래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몸이야 라는 거예요. 너희를 일깨우는데 세상에 재물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육체를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세상에 건강을 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육체를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세상에 형통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려고. 그래봤자 육체는 죽어가는데, 너 그 육체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그 육체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그 본질적 영생할 몸은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걸 모르냐?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닌가요? 이게 뭘 간증하겠어요? 아, 내가 정말 영원히 존재할 그런 원래 존재였구나. 이걸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마귀에게 뺏겼던 영생하는 것들을 다시 다 돌아와서 내가 영원한 주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로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이 은혜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게 됐고, 이 소중한 생명, 영생하는 생명을 이미 우리가 알았는데, 재물에 복 받았다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세상 좀 성공했다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때론 기고만장하는 그러한 성도들도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우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린 세상이 아닌 영생하도록 이미 존재하는 그런 본질적 존재하는 사실을 우린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얻은 생명, 그렇게 귀하게 얻은 신앙, 그렇게 귀하게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기업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 뺏기기 싫어서. 다시는 마귀에게 영생한 존재였던 내 자녀들이 육체에 매여서 먹고 살 걱정이나 하고, 육체에 매여서 더 잘 살 걱정이나 하는 육체의 소욕에 빠진 마귀의 종 되는 것을 원치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일매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얘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노라. 오늘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마귀에게 삼림가 되었어. 저 광야에 내가 아사셀이 되어서 내가 광야 가운데서 기아 가운데 추위와 더위와 무서운 야생동물, 무서운 동물 앞에 내가 벌벌 떨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이 사파리와 같은 세상 없는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까, 매일같이 떨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인생에 살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단의 속을인 세상 한가운데서 아사셀, 죽어가는 내 인생이 아닌 주님이 대신 죽으시며 내 심강력에 되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이 사실들, 예배자는 바로 이것을 잊지 않는 것이 예배자입니다. 그저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그건 감사 찬양이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은 주님을 나와서 맨날 추모하십니까? 날 위해 죽으신 주님께 감사.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왜 맨날 추모를 해요? 추모는 여러분들 조상들이나 추모하시고, 예수님은 추모하라고 한 적 없어요. 기념하라고 했죠. 너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을 육체가 아닌 영생할 존재인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지,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맨날 추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시편 68편 35절 말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나의 소원은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데, 하나님 내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나요? 내 일상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나요?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위엄이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엔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나는 그저 주의 사명 감당할 뿐인데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예배의 진정한 통로자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건 재물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나라의 건강 주셔서 감사한 것도 아니고, 이건 내 직업의 형통에 기업의 형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는데, 사명만 감당했는데 내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가면서 말씀드려서 마음은 그렇군요 하겠지만, 조금 뒤면 다시 아사셀이 되어서 세상으로 갈 겁니다. 다음 한 주간 또 우린 세상 한 건데 살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 때에 추위와 더위와 이 사파리와 같은 이 맹수들의 공격과 이 배고픔과 굶주림에 오늘은 어떻게 해결할까, 이 회사는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것을 잊지 마십시오.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절대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여정,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죽어주셨고 그 효력은 지금도 지속되니, 여러분들 마귀한테 지지 마시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주 유명하면서 단순한 말씀이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데만 집중해 봐라. 그렇게 한다면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내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섰는데 하나님은 내 일상은 책임져 주시는데 저 아사셀로 나를 부르는 마귀가 내 발 아래 복종되는 모습을 결국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에 아사셀의 염소는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저주해 주시고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고난 가운데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은 능히 승리할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광야 같은 세상 힘들고 험하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가운데 승리하는 예배자, 그리고 꼭 7월 달이면 돌아보십시오. 예배자로서 내가 통로가 더러워지진 않았나, 내 습관들, 내 행함들, 내가 모습들,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내가 탈취한 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과 내 정성을 혹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적은 없는가. 7월이 되면 항상 돌아보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광야 같은 세상의 고난의 여정은, 순례자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힘 있는 육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의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 기둥 따라 지친 내 영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니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세상 양락 버리고 선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도록 천국문을 향하여 천국문 일어나서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선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도록 천국문을 향하니 나는 곳을 함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 내 여정의 끝은 천국입니다. 고난 내 여정의 끝은 가나안입니다. 고난 내 여정의 끝은 하나님이 계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잊지 않게 없어서, 우리는 곧 벗어나야 될 순례자 나그네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본향을 향해 가는 것이 소망의 길이요, 이 땅에 누리고 누리는 인생이 아닌 언젠간 일어서야 되고 언젠간 떠나야 될 이 세상, 의지를 버리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안락을 내려놓으며 오직 주의 사명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여호와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올해 인생 당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성도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없어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도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광야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본향이며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 바랍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수만 번도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성문을 향하는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나는 곧 순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광야요, 우리가 걸어가는 곳은 순례자의 여정일 뿐, 우리 앞에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말씀과 권능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친 영혼에 하나님 힘과 능력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 주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일생 되어서 우리의 사는 모든 일생의 나날이 믿음 잃지 않으며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며 가나안,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주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에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성도에게 복 주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위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